오늘은 5월 28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대요. 그런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 지체가 많죠. 지체는 뭡니까?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말해요. 지체는 많아요. 그건 다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말해요? 몸은 하나다. 지체는 몸을 지탱하는 것일 뿐이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상호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성도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은사들이 있으면 그 은사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며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못 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욕을 먹이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을 말하는 거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니까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도 완전히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도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분도 그리고 경제력도 차이가 없고 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지며 평등해야 되며 차별이 없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 다 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차별이 있거나 사람들끼리 모이는 분쟁이 있거나 파당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평등한 곳, 사랑이 충만한 곳, 배려가 있는 곳, 서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4절과 16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발, 귀, 눈, 귀, 코 이것을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눈이 말해요. 나는 코도 아니고 나는 발도 아니니까 내 맘대로 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몸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잘 작동해지며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건 아니겠느냐. 모든 성도가 다 다른 분들이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일치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눈이 얼굴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팔이 이 몸에 붙어 있는 걸 원해서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손을 거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왜 왔어요? 필요하니까 보냈다. 성도들 가운데는 위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은 말을 참 잘해.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기도가 약한데 저 사람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 공동체에 보냈다 이거예요. 왜? 나에게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보낸 것이니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냈다는 사실을 갖고 너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다 빠짐없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다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몸은 하나나 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체는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체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스스로 앞에 나가버리면 팔이 먼저 쑥 나가버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쓰러져. 몸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눈, 코, 입, 다리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가야 모든 지체들도 평안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몸은 하나예요. 지체는 다양하지만. 그리고 그 지체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몸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앞서 나가야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내가 먼저 앞서로 나가면 내 신앙과는 다 무너지며 교회도 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교회를 앞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체임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